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삭으로 이어지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성경 안에서는요,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형통. 형통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원활하게. 뭐 큰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근심 걱정도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 성경 안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쓰셨고 또 형통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는 초년에는 아버지 품에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가 중간에 인생 중반에 이 청년 시절에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형제들에게 팔려서 죽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온전해. 다른 사람들은 흔들려요.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야곱도 흔들렸고 이삭도 흔들렸고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는데 누구는 이 요셉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시는 그 모형을 아주 그대로 그려놓은 게 이 요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쓰냐면 구약시대의 이런 예를 들면서 이 예를 잘 봐라. 그리고 너희 신앙생활의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갈과 이삭의 이야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이 내용보다 더 자세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창세기는 오른쪽에다 이 갈라디아서는 왼쪽에다 내가 본문을 놓고서 똑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갈이라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근심을 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사실은 몇 해 전에 13년 전에 있었어요. 하갈이 처음에 이 사라의 여종이었거든요.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라가 생각할 땐 나는 아니고 그러면 뭐 내가 여종을 줘가지고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종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이 애를 베버립니다. 애를 베니까 이 여종은 자기의 직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직분을 망각하고 애를 베니까 이제 첩이 본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형태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저거 혼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네 손에 있으니까 하갈은 네 종 아니냐? 네 손에 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가지고 광야에 가서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갈에게 분명히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갈이 분명히 돌아와가지고 아브라함 품에서 다시 이제 자녀를 낳고 또 행복하게 살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하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신의 산,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율법.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갈 곳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한 자의
표현을 하고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가가 분명히 하갈이 쫓겨났을 분명히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요, 뭘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속에 영적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 충만한 것을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이만하게 두꺼운 책인데 이 세 권짜리예요. 세 권짜리를 보면 상권, 중권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칼빈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읽으면서 그래, 이 땅은 행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 내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학원에 가서는요 또 갑자기 행함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합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자세히 아직 정독을 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근데 정독을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가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으니까 너희는 뭐 해라? 너희는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으로써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행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행함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행함을 해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안 될 때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릎을 꿇고 누구의 도움을 원하느냐?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면 성령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제가 육의 소욕을 완전히 끊으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소욕이 뭔지 육의 소욕이 뭔지도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성령의 소욕이야? 이게 육체의 소욕이야? 성령의 소욕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소욕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어떤 건 성령의 소욕이고 어떤 건 육체의 소욕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똑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요. 똑같이 나가서 설교를 하고요. 똑같이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것인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행하는 사람은 헷갈려 알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명확하게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육체의 사람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조금씩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내 욕심으로 살고 있느냐 성령의 욕심으로 살고 있느냐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되면 내 안에서 뭘 따르기 시작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내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끊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끊는 게 뭐지? 그럼 밥도 굶어야 돼. 금욕주의가 돼요. 금욕주의로 자꾸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금욕주의를 하고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행하시는데 그 행하는 결과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막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20살이 되고 21살이 되고 그래가지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직장생활을 할 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666,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인데 666 표가 뭐 이 손등에 맞는 것이고 컴퓨터다 뭐 바코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돌 때예요.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컴퓨터를 배워도 될까요? 그래서 컴퓨터 배워야지. 그랬더니 그게 바코드로 되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이 지옥 가는 표가 찍히는 건데 그 마귀의 일을 우리가
그거 같이 동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 생각 잘했구나. 너 내일 짐 싸서 저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혼자 톡을 파고 그러고 살아. 그리고 성경 읽고 충만하게 해서 혼자 그러다가 천국 가. 그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무슨 말인지 벙벙벙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나 자신입니다. 이 교회 당이 아닙니다.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령의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내쫓아버리고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것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초등학문을 겪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알면서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육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교육받을 때 그들이 세상의 것이라고 해서 성경이 왜 그럼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냐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학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건 왜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지옥이 있고 이 땅에 대한민국이 어느 분들은 그래요. 이 땅에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을 만들 계획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이 땅이 기독교 국가가 돼서 뭘 어떻게 하자고요. 저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은 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목사들 사례비가 국가에서 나오니까 밥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이 땅에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걸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가르친다고 하면요, 목사들이 가르치면 안 돼요. 목사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들이 감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된다. 여러분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그게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요, 정말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짐을 잘 졌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 짐을 주신 분을 용서합니다 하고 막 했는데요, 한 3, 4일 동안을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어울리고 같이 시찰을 하다 보니까요, 이 정신이 약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순간 그게 바뀌고 나니까요. 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서 저를 갖다가요. 실망, 내가 좌절하고 내 스스로가 막 무너지게 만드는데 우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도 없고 하늘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백지가. 하루 동안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 백지가 돼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네요. 저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줄 또 착각했던 거예요. 그 3, 4일 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서 좀 뻐기고 좀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착각이지. 저는 여실히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조차도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것.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내게 없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젖을 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들이 막 자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올인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 사라가 자기 아들을 보호해야죠. 당연히 보호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그때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내쫓는 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육체의 소욕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은 그 학생들은 이 육체의 소욕을 놓고 하나님의 소욕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걸 일찍 깨달으면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것만으로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마엘을 같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을 겪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그 재롱도 봤죠. 13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건장한 이제 청년으로 자라기 전에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내쫓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내쫓아, 이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데. 그래서 막 고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너무 좌절해버렸거든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난 믿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됐는데 그게 안 되는 거를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사람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이삭을 낳기는 했고 너무 기뻐요. 너무 잔치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함께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 잘 돼가지고 이 땅에서도 폼 잡고 일거양득. 사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그거 아닙니까? 그 복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우리 딸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뭐 여자 대통령도 한번 우리 딸이 됐으면 좋겠고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미국은 안 되고 한국에서는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 뭐 생각은 못하겠어요? 별 생각 다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뭐 선택할래? 여러분,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그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눈에 보이는 그 정도로 내 인생을 만족하는 것으로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요.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 빛을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막 빛을 비추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빛을 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빛으로 안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빛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내쫓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쫓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말을 안 들어요. 내쫓으라. 네 육체의 소욕으로 네 생각으로 네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네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쓰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걸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냈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를 이루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는 것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땅에서 100배의 복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어날 때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를 괴롭혔듯이 이 땅에서 그가 가장 큰 복을 받을 때도 그 아비멜렉, 세상의 것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육체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그 일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의지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